내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예비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감추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노골적으로 경쟁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내년 4월 선거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일처럼 보도되는 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큰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대단한 일로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큰소리치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며 뇌물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자리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인식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시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국회의원직을 포기하는 게 특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포기하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을 사실 뽑아봐야 우리 국민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국회의원 개인 사적인 욕망을 채울 뿐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날마다 싸움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또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자꾸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단지 이런 어리석고 욕심 많은 지도자들에게만 맡겨두셨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또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이 세상을 놓지 않으시고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미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곧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은 당시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무력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시대이다 보니 당시 교회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당시 교회의 미래는 정말 암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속히 일어날 일이란 무엇이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망하고 로마 제국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려고 또 없애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시도는 실패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자체가 멸망해 버릴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앞에 있는 4장과 5장은 요한이 이 땅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기 전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환상 중에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5장에 나오는 환상은 이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양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에 도장 7개가 찍혀 있어서 그 도장을 떼야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장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으니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 하나가 등장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도장을 떼어내고 두루마리를 열어볼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속히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으니 이 사도 요한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두루마리를 열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뿔이, 즉 예수님께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말은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5절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한 예수님을 이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어린 양은 일반적으로 제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그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대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고 두루마리에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어떤 위엄,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 눈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 영들이라고 했는데 일곱 영들은 7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 영 또는 7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 두루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7절을 보면 그 유일한 통치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습니다. 이것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결정권을 예수님께서 넘겨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뒷부분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이 흘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다스림, 통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봉인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고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사신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로마 제국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11절 이하에도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13절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에게 복종하는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셔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또 다 보여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분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하게 죽으신 그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권력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래는 로마 황제 같은 그런 권력자나 로마 같은 강대국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고, 그런 권력자나 강대국은 다 망해버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 있는 사람 또는 힘 있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강대국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나라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환경 파괴, 지구온난화, 기후재앙 같은 것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세력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 망가지는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센 사람들, 힘센 나라들, 힘센 세력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어린 양처럼 연약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온 우주의 피조물이 예수님을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파괴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피조물들이 더러워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잘 돌보아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하루속히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다스림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유일한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나 악한 세력에게 이 세상을 넘기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과 이 세계의 역사를 완성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한 자나 강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지배하고 소비하고 파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피조물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싸우게 하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피조물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